오늘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잃으면 원망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원망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은혜를 잃으면 원망이 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배당을 좀 잘 아름답게 꾸미고 또 예쁘게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 또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가득가득 넘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일까? 목사가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학위를 따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늘 잘 전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역하는 교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좀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적지만 적은 중에 나눌 줄 아는 교회, 서로 어려운 가운데 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얀마의 어느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얀마에 가면은 인내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거기에 호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족속이 16만 명이 그 호숫가에 수상 가옥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발로 노를 저어서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15년 전에 그곳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예수를 믿자마자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야. 너는 이 호수에 신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너는 이 호수의 신을 너는 거역한 사람이야 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쫓아냅니다. 그 인내 호수라는 그 호수가 굉장히 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호수 한 그 구석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수상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곳은 사람들이 잘 오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갈대밭이 있고 갈대밭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지만 나오는 그러한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이름이 뭐냐면 예수쟁이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쟁이의 길, 예수쟁이들이 다니는 길이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내가 좀 따돌림을 당해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은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비록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서 쫓겨나 내가 어쩌고 보면은 외롭고 정말 힘겨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붙들고 사니까 그런 삶이 괴롭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도 예수쟁이의 길로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레위 지파 사람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르벤 족속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 무리들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모세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아론을 이제 대항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기록돼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 출신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사실은 그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지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또 레위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후손인 고라는 왜 아론의 가족들,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느냐? 왜 우리는 성전에서 일만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느냐?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반란과 그 시기에서 시작된 그러한 집단적인 행동을 바라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고라와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향로 250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고라의 무리들의 가족들도 자기 장막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당을 짓고 함께 그 집단적인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 그 지도력에 저항했던 그들을 땅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땅 속에 잠겨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개의 향로를 든 그 고라의 무리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살벌한 내용인 것 같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두렵기도 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지도력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가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따라올까요? 나를 안 따라올 거예요 하면서 못하겠다고 나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아론의 믿음이 대단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주인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고라와 그리고 함께했던 함께 이제 반란을 꾀하고 일어났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민주적인 공동체를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안의 목적이 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오늘 구별해 내시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여 일어선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불을 내려서 250명의 그 향로를 든 사람들을 태우셨으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또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이튿날 오늘 4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제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지게 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믿음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안고 업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들 안에 하나됨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펼과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이끌어 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목말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승리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무능력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세움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되면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그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서로 갈리고 다투고 서로 교회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그 속에서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잘 섬기고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면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은혜를 까먹어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깨닫게 하시려고 땅을 갈라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원망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4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아론을 42절에 보면은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온전케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의 소원에 집중하는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안에 원망들이 더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나 지금 그 함께 모세와 아론을 저항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으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애굽에 살았겠죠. 애굽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종으로 살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벽돌을 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그 건축물들을 짓는 그 정말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그들은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나도 이제 조금 더 높아지고 싶어. 나도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나도 뭔가 지도력을 내가 이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붙들고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소원이 그들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원망이 자라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생각, 거기에 나의 삶이 집중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한 천사에게는 빈 바구니를 주면서 네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담아와라. 그리고 바구니를 보내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있는 감사를 담아가지고 와라 하고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사람들의 소원을 담으러 갔던 천사는 그냥 그 바구니에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사람들의 소원이 거기에 다 담기지 못할 정도로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담으러 간 천사는 한참 만에 올라왔는데 슬픈 빛을 띠고 그 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소원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일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처럼 세계 열방을 향한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원동력은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때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소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꿈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세워가는데 그 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꿈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숱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아까 그 미얀마의 어떤 그 마을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다니는 길이야, 예수쟁이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조롱 섞인 이름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장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지 가보니까요, 그 큰 산이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굴은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산 뒤로 나가는 그 길들이 쫙 그 땅속에 있는 개미집들처럼 굴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로 그냥 이렇게 막 그 미로처럼 뚫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고 박해하러 오면요, 그 개미굴처럼 생겨난 그 길들, 자기들만이 그 표시해 놓은 그 길을 따라 붙잡히지 않고 거기서 도망 다니면서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떡을 떼고, 그 속에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동굴 속에 있어도 거기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떡을 떼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그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그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원망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원망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원망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원망을 다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간증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시골에 저희 땅도 아닌 저희 집터 정말 허름한 집이 보상을 받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 거기에 이제 길이 났어요. 길이. 그래가지고 뚝방계 소방로로 나면서 어머니가 이제 보상을 받고, 그 고향 쪽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마련해서서 정말 반듯한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소원 중에 하나가, 소원이 뭐냐면 네모난 방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모난 방, 반듯한 방. 시골집들이 다 이렇게 흙벽집이고 그래가지고 비스듬하고 방들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방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네모난 방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고 정말 은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고향 성문 큰애갓집이 계신데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고향 큰애갓집이 저희 그 아들이 둘 있어요. 저희 친척이.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이제 그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저희 큰애 삼촌 집을 아주 펜션처럼 잘 지신 거예요. 별장처럼 잘 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정말 예쁘게 안에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지어진 외관도 보고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은 학고방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고방 같다고. 학고방 같다는 말은 정말 초라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 아파트 한 채는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거든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련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을 보는 순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가게마다 초코파이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라면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대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막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초코파이가 그 간식으로 주어지면서 그것이 뇌물로, 북한 사회 뇌물이 되기도 하고, 라면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뇌물로 줬던 그것들이 막 가게 앞에 막 쌓여져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정말 여기가 별천지구나.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북한 사회보다는 뭔가 좋은 곳에 온 것은 맞긴 맞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훨씬 좋은 학력과 훨씬 그런 좋은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막,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작아지고 원망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땅을 가르신 거예요. 불로 사르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땅을 갈라야 되고 불을 살라야 되는, 그것이 원망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빼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 멸하리라. 저들의 불만과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을 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저들을 다 멸하리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너희를 가만둘 줄 알았냐? 하고 그렇게 고소한 마음으로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이 불평과 원망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오늘 46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시려고 일으키신 그 연병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47절에 보면은 48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오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염병으로 심판받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숨 건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예배와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가로막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육신의 모든 죄악으로 죽고 망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죄의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행복할 줄 알게 했던 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로 가득한 삶,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